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15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 6장 7절까지 이미 번제 그리고 소제와 속죄제를 포함한 5대 그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번제, 소제와 속죄제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선 6장 7절까지의 내용이 백성들이 행할 제사 규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주로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행할 제사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로는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또 14절에 보니까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25절 전반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이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주의해서 행해야 할 번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임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전반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일은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의 불이 켜져 있다. 제단의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곧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육신의 잠을 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깬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친히 그 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잘 아시는 소위 열처녀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인데, 비유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10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롭게 등과 함께 따로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5명은 어리석게도 등만 들고 나갔습니다.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를 않고 처녀들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신랑이 왔습니다.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려는데 등불이 이제 꺼져가는 것이죠.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은 얼른 기름을 채워서 등을 밝혀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가야 했기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비유를 해보면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을 늘 밝혀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등을 꺼뜨리지 않고 늘 밝히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하겠지요. 여기서 기름은 바로 이제 성령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원문 헬라어 문법상 지속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령의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심령의 등불을 늘 밝히 켜 놓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음으로 신랑이 올 때를 늘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종말이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이 찾아오거나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어둡고 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책무는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곧 저희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끔 삶을,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랬죠. 구별된 옷을 입고 제사에 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잠자리에서 입던 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외출할 때나 출근할 때는 당연히 외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만일 우리가 잠옷바람으로 집 밖에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겠죠. 만일 우리가 잠자리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출근할 때나 학교에 갈 때 또는 어디에 갈 때 입고 나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에 골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탕하고 술 취하는 일을 즐기고 음란과 호색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툼과 시기에 골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을 끊어내고 음란과 호색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다툼과 시기를 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은 로마 시대의 대장군이 입는 빛나는 갑옷을 말합니다. 우선 갑옷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나는 갑옷은 대장군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어 어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예와 권위를 드러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영예를 지켜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전방에서 한 1년 정도 군종 사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종 사병은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옷을 입어 전투복을 입는데 십자가 마크를 단 군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눈에 보면 이 사람이 군종 사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군복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술 마시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호색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리 높여 누구와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옷에 새겨진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가 없어서 늘 행동거지를 조심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군복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감사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히셔서 그런 삶의 훈련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구별된 언행으로 거룩한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23절을 보면 소제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특히 이 부분 중 14절부터 18절까지는 본문의 다른 단락과는 달리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19절부터 23절까지는 다른 본문처럼 제사장이 드리는 규례, 곧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성경은 소제의 제물들을 기념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념물이란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한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념의 대상, 곧 기억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인 아바드와 샤하는 섬기다, 부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로 종들은 예배를 통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추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자기 위안을 삼는 도구로 예배를 잘못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마음과 정신이 예배 안에 녹아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소제물과는 달리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은 모두 다 태워야만 했습니다. 이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 결단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소제의 제물이 모두 불태워 없어짐으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소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보혈로 씻어 주심으로 택함 받은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거룩한 구별, 곧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소중한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늘 깨어 삶으로 예배드리는 중단 없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소제물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정한 헌신자로, 또한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끼어 삶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또 소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참 소재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불순종하는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입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작을 생명으로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도록, 또한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주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 삶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참 소재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입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특별히 20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도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깨어 삶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 그것이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소명 가운데 응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참 소재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도 있고 또한 불순종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시며 언제나 또한 이끌어 주시며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입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